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만 방문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만 방문의 일정을 모두 잘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의 자리에서 은혜 나누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만 방문은 8월 24일 토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총 5박 6일로 진행이 되었고, 또래 친구들 18명과 선생님 1분, 목사님 1분으로 총 20명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6일을 제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소개를 드리고 대만 방문 소감을 나누고, 또 현영이가 이어서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일정을 소개드리고 같이 소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긴장돼서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째 날 일정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토요일 저녁에는 대만 방문 전에 강남교회에서 사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여서 개의 찬양을 드리고 이어서 홍영석 목사님께서 개의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대만에 가는 나이라서 20살이라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방문 이후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간단한 조별 활동을 하고 방문단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대만 방문 전에 개의 예배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은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는 당장 다음 날부터 있을 찬양 교류를 위해 친구들과 같이 찬양과 율동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에 맛있는 야식을 먹고 첫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게 다음 날 바로 대만 방문을 할 생각에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날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같이 드렸는데요.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후에는 아침밥을 먹고 저희는 바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여유롭게 휴식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만은 2시간 정도 타고 이동을 했고, 대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되게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좋아서 놀랐습니다.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후덥지근하고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그런 날씨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도 너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만에 도착해서는 대만교회 집사님과 집사님 사모님, 그리고 대만교회 형제분께서 대만 방문 기간 동안에 같이 저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대만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대만 일정 동안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고 옆에서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셔서 대만 방문의 일정을 더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박 5일 동안 모든 일정에서 동행해 주신 대만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저희가 처음 대만에 와서 간 곳이 차오야따오 쇼핑몰이었는데요. 여기는 한국 쇼핑몰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마치 그냥 한국에 있는 것 같았고, 대만에 온 게 여기까지도 아직 실감이 안 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친구들과 작은 기념품을 사고 대만에 와서 먹는 첫 밀크티를 먹었는데요. 밀크티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저희 줄 앞에 있던 대만 분이 도와주셨고, 또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 덕분에 원하는 밀크티를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는
까오숑교회로 이동을 했는데요. 까오숑이라는 도시는 대만에서 큰 도시인데 이 도시에만 우리 참예숙교회가 13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까오숑 교회는 가장 먼저 설립된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 까오숑 교회를 통해 다른 교회가 분설되고 또 분설된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만의 한 도시에만 13개의 참예숙교회가 있다는 것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오숑교회에 도착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를 드리고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것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드렸고 대만에서 처음 먹는 현지 음식이었는데요. 저는 가기 전에 제가 굉장히 잘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준비도 못하고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잘 못 먹어서 좀 죄송하면서도 또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 대만 집사님께서 까오숑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까오숑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교회 일정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요일만 빼고 모두 평일에 계속 모이는 거니까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또한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까오숑교회 1층 로비에는 저렇게 천장에 가시면류관을 형상화한 조명이 있었고 또 7층에는 대만교회의 역사를 전시해 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구경하면서 서독교회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독교회의 참예숙교회 한국교회 그 역사를 전시해 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진을 구경하면서 신앙 전승의 귀한 사명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후에 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유허 야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허 야시장에서 맛있는 망고도 먹고 게튀김과 지파이도 먹고 파파야 밀크와 같은 과일 주스와 치두부도 먹게 되었는데요. 치두부는 제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어서 여기서 먹었던 치두부는 다음 기수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었던 치두부는 괜찮게 잘 먹었고요. 또 야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배부르게 먹고 나서 다시 까오숑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대만에서의 첫 번째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사용한 층은 6층이었는데 6층을 딱 둘러봤을 때 약간 초등학교처럼 생겼더라고요. 막 이렇게 반이 딱 나눠져 있었고 막 실내화 놓는 것도 있고 그 벽에는 성경을 토대로 한 벽화가 쭉 그려져 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그냥 빈 공간인데도 이 공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사진이 저희가 자매들이랑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숙박했던 곳인데 너무나 쾌적해서 마치 호텔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대접을 해주신 대만 성도님들과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대만에서의 두 번째 일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또한 아침 기도로 저희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기도가 6시 반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었고 대만에서의 일정부터는 임성열 목사님께서 요나서를 한 장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나서가 4장이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아침마다 한 장씩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날은 대만에서의 첫째 날이라서 요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주셨는데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비전을 보여달라고 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대만 방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뭔지,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뭔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또 내게 바라시는 것, 이런 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도, 일상에서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후에는 까오슝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를 먹고 마떠우 교회로 갔습니다. 마떠우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인데요. 교회 들어가는 길부터 청년들이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를 환영해 주었고, 환잉이라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잉 막 하면서 찬양을 불러주었고, 들어가서도 마떠우 교회 청년들과 찬양 교류를 했습니다. 대만 와서 첫 찬양 교류를 이곳에서 가졌는데요. 이곳에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도 많은 주님의 청년들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신앙의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과 같이 찬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찬양 교류 이후에는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청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곳의 대만 청년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또 저희를 열렬히 환영해주고 정말 좋아해줘서 이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정말 같은 참예수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너무 좋아해 주셨고, 또 어디서 배웠는지 괜찮아, 막 천만에요 이런 한국말을 해주시는 성도분들도 계셨고, 또 저희가 갈 시간이 되니까 그 청년들이 단체로 가지마 막 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버스에 타서 출발하고 안 보일 때까지도 손 흔들면서 배웅을 해줬고, 지금 저 사진이 저희가 버스에서 타서 찍은 건데 저희가 가고 안 보일 때까지도 막 인사를 해줬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원교회인데요. 심원교회는 원래 일정이 없었던 교회였는데 마떠우 교회 다음 일정이었던 축허욱 교회가 사정상 저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실 수가 없는 상태여서 심원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바로 심원교회 성도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점심 식사를 먹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는 국수? 땅콩맛 소스가 올려진 면 요리를 대접해 주셨는데, 저는 이전에 마떠우교에서 이미 배불리 먹고 와서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때 이후로 친구들이 한 사람당 한 그릇이 아니라 몇 그릇, 한 두세 그릇을 갖고 와서 다 같이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심원교회에서는 저희 또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되게 잘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소통이 잘 됐던 친구였고, 또 저희보다 2살 어린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금방 남자 또래들이랑 친해져서 이후에 막 농구도 하고 같이 피아노 치면서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찬양 불렀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고 다시 추억하고 싶은 시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원교회에서 떠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또래 여자친구가 저희가 대만에 있는 모든 일정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대만에 다녀와서 이제 모든 일정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기도를 정말 기쁘게 보시고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축허우 자연교육센터였고, 이곳에서는 비가 많이 내려서 실내에서 대만에 아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생태 환경을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비가 이후에도 많이 내려서 일정에서 취소되었던 축허욱교회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축허욱교회는 비가 급작스럽게 많이 내려서 오게 된 거라 교회에 문 열어주시려고 오신 성도분밖에 없었지만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기도를 하고 축허욱교회에 대한 설명을 동행해 주셨던 집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아리산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1년에 그게 나눠 내릴 비인데 하루에 다 내리게 돼가지고 아리산 근처가 다 무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축하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에 집사님께서 우려주시는 차를 다 같이 마시고 잠깐 얘기하다가 석식을 먹으러 갔고요. 저희는 이후에 마지막 일정인 베이신교회에 갔습니다. 베이신교회에서는 청년들과 찬양 교류도 하고 베이신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단체 게임도 했는데요. 그 시간 모두 너무 소중하고 즐거웠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교류할 수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또 이후에 베이신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음식도 먹었는데 밀크티도 있었지만 그 중에 치즈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때 먹었던 치즈부는 유어 야시장에서 먹었던 그 조금 괜찮았던 치즈부가 아니라 현지 치즈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부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쪼개서 친구가 쪼개준 그 두부를 먹었는데 입에 넣자마자 빨리 삼켰고요. 삼켰고요. 덕분에 밀크티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유롭게 교회 1층 로비에서 대만 성도분들과 다 같이 예수 안에서라는 찬양을 손잡고 불렀는데요. 제가 사진을 넣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대만교회 성도분들과 다 같이 손을 잡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가사를 불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귀하게 부르신 성도분들과 함께 영원까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상상이 막 머릿속에 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에서의 2일차 숙박을 베이신교회에서 하게 되었고 이곳 또한 너무나 편하고 쾌적하게 머물렀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기 마지막 사진이 대만 자매가 저희에게 직접 만들어서 선물로 준 하트 책갈피인데요. 밤늦게까지 같이 교류를 하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와서 저희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일차에서 3일차 일정이었고요. 이어서는 제가 대만 방문을 통해 느낀 점과 대만 방문 이후의 다짐과 변화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방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게 된 것이 있다면 일상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저는 대만을 포함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하지만 왠지 대만에 가서도 엄청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만에 가서 교회를 방문했을 때나 아니면 버스로 이동을 할 때나 구경을 할 때나 아름다운 자연과 날씨를 볼 때나 나의 일상에서 이것들을 모두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도착해서도 잘 실감이 나지 않았고 아직도 뭔가 그냥 꿈을 꾼 것처럼 기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평소에 제가 받고 있었던 은혜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지금 대만에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이 절로 드는 것처럼 이러한 감사를 평소에도 느끼는 게 정상이구나. 나의 일상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항상 기뻐하고 찬양드리기에 너무나 합당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 교류를 하면서도 너무나 즐거웠는데요. 한국 성도이든 대만 성도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동역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정말 내게 많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든든하게 느껴졌고 또 찬양 교류를 하는데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뭔가 천사들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찬양을 부르러 나오면 성도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성도분들의 밝은 얼굴에서 약간 천사들의 모습이 계속 연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리산에 있는 러액교회에서 찬양 교류를 할 때 러액교회 성도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제가 눈으로 보는 그 뒷배경은 러액교회인데 정말 천국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러액교회를 포함한 아리산에만 그 아리산이라는 그 산에만 저희 참예수교회가 6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산에서조차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를 위해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 내가 한국에만 있고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했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 저에게도 너무 기쁘고 그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제가 대만교회 성도분들께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액교회에서 정말 맛있는 우롱차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 찻잎이 그곳에서 직접 재배하시는 찻잎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자님께서 저분들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신다. 보통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먼저 하고 다른 줄만한 것들을 찾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찔렸습니다. 정말 러액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문한 모든 교회가 그분들의 평범한 일상 안에서 그냥 출근도 하셔야 되고 이럴 텐데 각자의 바쁜 일상 안에서 저희를 성심성의껏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아 저도 교회에 손님이 오는 경우를 포함해서 좀 더 넓게는 내 일상에서 베풀고 또 나누는 따뜻한 이웃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자님께서 매일 아침 기도회 때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한 장씩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요나가 니느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의 백성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제가 교회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배척하고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니느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도 아끼시고 그들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저는 세상의 사람들은 배척하고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아서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시해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탈 없이 돌아와서 대만 방문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김현영입니다. 대학을 대전에서 다녀서 화요 예배는 대전교회를 나오고 있고 동북교회에서 교사 사역을 현재 맡았기 때문에 금토 예배는 동북교회를 출석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북교회에서 이미 대만 방문 간증을 하기도 했고 제가 대전에서 학교 다닌다는 것을 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목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거절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언제까지나 밝히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깊은 생각하지 말고 부담 없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간증 준비를 하면서 그때 느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만 방문이 미뤄지다가 드디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언니 오빠들한테 들은 후기들을 통해 대만은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도 가졌고 대만 방문을 오래전부터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 날짜가 정해질 때부터 설레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방문하는 건 저희가 첫 기수여서 더욱 기대를 품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일 정도로 작은 나라인데 대략 350개의 참예수 교회가 있고 기도소까지 포함하면 약 4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덥다는 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덥지 않아서 열심히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원희에 이어서 넷째 날부터 일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째 날에는 베이싱 교회에서 아침을 먼저 먹었는데 1살 어린 대만 여학생이 저희에게 하트 책갈피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아까 원희 자매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번역기로 다음 교회로 이동할 때 멀미하면 안 되니까 버스 타면 바로 자라고 말도 해줬습니다. 저희는 해준 게 없는데 바라는 거 없이 온전히 주는 그 마음씨가 너무 이뻐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셋째 날 일정이 너무 촘촘해서 그런지 넷째 날 일정은 되게 널널했는데요. 먼저 아리산 풍경지역에 갔습니다. 아리산을 등산하는 줄 알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 차로 올라가서 아리산 풍경을 구경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풍경 구경을 한 후에 곧바로 러액교회로 향했습니다. 러액교회는 정말 제 취향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일단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고 시골이라 잔잔한 느낌이었습니다. 산 위에 위치해서 여름인데도 선선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저녁 먹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매들은 티타임을 가졌고 형제들은 농구를 하며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이 차를 계속 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아리산 오롱티가 티 중에 거의 고급에 속하는 비싼 차였습니다. 바나나도 주셨는데 이 바나나가 일본에서 수입해 가면 한 개씩만 판매할 정도로 정말 비싼 바나나였다고 합니다. 아끼지 않고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여기 바나나가 쫀득하고 달콤한 게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먹은 바나나 중에 제일 맛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다 같이 무궁화 꽃이도 하고 왼쪽 맨 아래 사진이 무궁화 꽃이를 하는 사진인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바베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김치랑 김도 센스 있게 준비해 주시고 과일도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밥 먹고 소화시킬 겸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도 다 같이 산책을 했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이 아래 가운데 사진입니다. 같이 점프샷도 찍고 산책 후에는 연합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환영한다는 의미로 성도분들께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와중에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해주실 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살짝 울컥했는데요. 저 혼자 울면 뻘쭘하니까 눈물을 애써 참았었는데 옆에 보니까 이미 친구들이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만 감동받은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러일교회랑 연합 예배를 하면서 교회 역사와 소개에 대해서도 들었는데요. 2,000평 정도 재건축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영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재건축된 러일교회의 모습도 궁금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방문하고 싶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는 러일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조식을 간단히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버스로 이동을 할 때마다 찬양 연습을 해서 살짝 지칠 수도 있는데 찬양팀 친구들이 매번 재밌는 대본을 짜와서 나레이션과 멘트를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찬양 연습 시간이 기다려졌고 지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팀에서 중간중간에 레크레이션을 준비해준 덕분에
긴 이동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위엘링 교회로 이동해서 준비해 주신 점심을 먹고 찬양 교류를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작년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1년 정도 동북교회를 출석한 언니가 이 위엘링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가 미리 연락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가야지 하고 와줘서 환영도 해주고 과일티까지 사주면서 챙겨줘서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국립과학박물관을 방문해서 매머드랑 대왕 오징어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자유롭게 관람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라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진짜 미라라고 해서 흥미롭게 관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대만 총회에 방문을 하였는데요. 네, 총회라 그런지 스케일이 정말 남달랐는데 일단 건물이 되게 크고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상 10층, 지하 2층으로 총 12층이고 숙소도 호텔처럼 여자는 601호부터 615, 10호, 남자는 701호부터 710호로 나눌 정도로 정말 많은 방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처음에 갔을 땐 세면대 중간에 거울이 있는 줄 알았을 정도로 정말 길고 넓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집분자분들의 공간도 왼쪽 사진처럼 일반 회사와 비슷한 느낌인 게 신기했습니다. 총회는 외국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음식도 호불호 없는 음식들로 준비해 주신 게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대만의 젠민 레이 목자님께서 저희를 위한 특강을 준비해 주셔서 이성관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연합 찬양도 했습니다. 다음 날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서로 느낀 소감을 말하며 마무리하는 폐회식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9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하는 게 원래 일정인데 다들 많은 은혜를 받아서 느낀 점이 많았는지 12시 넘어서까지 소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바로 잤지만 다른 자매들은 못다한 수다를 떨다가 새벽 4시 반에 잤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만 총회에는 TJC 굿즈와 교회 물품을 판매하는 빌레몬 서점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일차 아침에 다 같이 구경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TJC가 써져 있는 물품이 별로 없었어서 아쉬웠지만 TJC라고 써져 있는 굿즈들이 많았다면 다 그 굿즈들 사는데 다 돈을 썼을 것 같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교회는 타오위엔 교회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제가 듣기로는 50분 중에 40분의 어르신이 구도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웃으면서 찬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찬양 발표를 하는 공간에 피아노가 없어서 무반주로 찬양을 불렀어야 했습니다. 근데 엔진 짜자라는 찬송을 부를 때 처음을 다 같이 너무 빠르게 시작해서 다들 다급하게 율동하느라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너무 웃겨서 웃음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타오미엔 교회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저희와 동행하신 버스 기사님과 아내분이 예전부터 대만 방문단의 버스 운행을 맡아주셨다고 해요. 근데 참리숙 교인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좋은 분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첫째 날부터 저희 전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다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저희 교회를 꼭 다니셨으면 좋겠어서 전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 명찰과 팜플렛 만들기를 담당했었어서 제가 만든 팜플렛을 드리면서 다음에 만날 땐 참예수 교인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제가 반응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중국말로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중국어를 잘 몰라서 진짜 오신다고 하신 건지 아니면 번역에 오역이 있었던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땐 참리수 교인으로 뵙기를 위해 앞으로도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만 방문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낀 점은 정말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만 방문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성도님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국말로 셰셰 니더 짜오따이라고 말을 하면 성도님들께서 항상 북커츠 하면서 웃으면서 답해 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천만에요 라고 답해 주신 대만 성도님들의 친절함에 항상 마음이 따뜻해졌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 방문이다 보니 중간중간에 가는 관광지에 더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교회 방문이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광지에 체력을 쓰고 교회에서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번역된 찬양 가사를 보고 감동을 느끼고 저희의 찬양 발표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대만 성도님들을 보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찬양을 통해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대만 방문 후에 한 간증들을 다 봤는데 모두 같은 교회에 방문하고 같은 일정을 진행했는데도 서로 느낀 은혜가 다 달랐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말씀과 깨달음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한 명 한 명 꽉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만 여행은 저에게 여운이 깊습니다. 인생에서 또래끼리의 대만 방문은 단 한 번이라는 게 더 의미 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친구들을 보며 배울 점도 많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연주쌤을 보면서도 저도 누군가의 믿음의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대만 방문을 하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첫날부터 아픈 친구도 있었고 쇼핑몰 방문할 때 폰을 잃어버린 친구도 있었고 개인 일정이 앞당겨져서 대만 중간에 가야 되는 친구도 있었고 마지막 날엔 다른 여객 터미널로 잘못 가서 다 같이 비행기를 놓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픈 친구는 점점 컨디션이 좋아져서 일정을 잘 따라올 수 있었고 폰을 잃어버린 친구는 극적으로 폰을 되찾았고 중간에 갈 뻔한 친구도 일정이 다시 미뤄졌고 비행기도 놓칠 위험이 있었지만 다행히 공항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오히려 1시간이나 여유 있었습니다. 일정이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건 모두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일차에 방문한 러액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해주신 말씀이 인상 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는데도 그동안 그 사랑을 이어 전하지 않은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이는 제자들의 응답으로 이어지며 제자들 간의 사랑을 통하여 사방으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저는 제가 선택해서 대만을 방문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셨고 대만 성도님들을 통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여 열매 맺게 하라고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듯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을 방문하기 한 달 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은 대만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었습니다. 항상 교회 행사를 가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느낀 감사함을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3 수련회를 갔었을 때도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었지만 사실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면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 방문은 꼭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잊히더라도 이번에 느낀 은혜와 다짐은 끝까지 가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방문을 통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